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의미는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좀 우리가 단어를 어려운 한자를 씁니다만은 절대 주권자 이런 표현하거든요. 이 절대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권자라고 하는 의미도 여러분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분만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그 권한을 당신의 뜻대로 행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넓게는요, 우주 만물을 누가 통치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역사를 누가 통치하시죠? 그렇죠. 좁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인생사를 누가 주관하시죠? 할렐루야. 이번 전에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아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래요. 맞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버지와 늘 관계가 좋은 상태로 늘 아버지와 교제하고 가까이 하면서 사는 자식이 있고요.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인정은 하는데 멀리하고 사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과 친밀한 교제 속에, 관계 속에 교제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래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장 잘 알고 경험하는 곳이 가정과 목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 안 되는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정과 목장 잘 생각해 보세요. 설명되는 사랑이면 좀 그건 별로 좋은 사랑 아니에요. 설명 안 되는 사랑하고 설명 안 되는 사랑 받으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가정과 목장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자꾸 다른 곳에 가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예요. 그냥 교회 처음 나오고 생명의 삶하고 막 하면서 뭐예요? 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아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럼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과 목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고 천국을 맛보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신앙이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이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의미 없다는 건 더욱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영생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삶의 현장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영향력이 커졌다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을 잃지 말고 다른 지체들을 향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철저하게 사명을 완수하며 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원하며 순종하는 길을 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요, 주님은 제자의 그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심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는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시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제자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삶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종말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다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사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죽음이 종말일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베이컨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이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태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죽음은 노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과 가까운 곳에 사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우리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성격을 아세요? 죽음의 성격은 매우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죽음을 연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누구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제자로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는 항상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해야 하고 충성된 청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은요, 심판의 때와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때와 시대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되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심판의 때와 시대를 분별하는 제자가 됩시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요.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에 35절부터 시작된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이 지실 십자가가 불신자들에게는 불심판을 내리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서둘러야 하고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49절 50절 제가 늘 여러분 한 절.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던지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기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신 것도 있지만 불심판도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놀라실걸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무슨 심판하러 오셨어?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먼저 자기 백성이 받아야 될 심판의 불세례인 십자가를 받으신 후에 심판도 가시화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됐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리기 시작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붙은 사람들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고 그들의 운명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방인 지역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이러니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보십시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지만 작정된 자는 믿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식의 지체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받는 사람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웃들에게, VIP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역으로 이미 심판의 불이 붙기 시작하였지만 당신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받으실 세례인데 곧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이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에 멸망할 무리 중에 하나님의 백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는 자리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생각하면 아직 돌아갈 기회가 있는 동안에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전해야 하고 반드시 권해야 할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남아있고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전해야 하지? 그렇죠? 그 사람이 사랑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비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불도 던지러 오셨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때와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자, 오늘 보면 51절에서 5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든 부분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분열, 분쟁을 주러 오셨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세상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지만은요, 자기 십자가를 요구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던 삶을 포기하고 부정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니까 이 세상에 깊이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감을 받게 되어지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갈등과 분열을 이야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는 어울릴 수 없고 갈등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선이요 진리요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저항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심지어 가장 강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마저도 이 복음 때문에 분열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에 대한 충성과 사랑보다 앞서야 하고 비교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고민이 생기잖아요. 참된 평화, 화평을 위해서 진리, 빛,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될까요? 아마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된 평화, 화평을 위해서 진리, 빛,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함께 공존하는 한 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힘에 의해서 억지로 눌러서 평화로운 듯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힘에 의한 평화는 항상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무리들이 틈타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참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 화평은 의와 진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참된 사랑 안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불의와 거짓과 악과 비진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평화, 화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과정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을 전하셨지만 어두운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분쟁과 아픔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의를 세울 수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위해 평화와 화평을 위해 십자가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참된 화평을 위해서 분쟁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여러분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그렇죠.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갈등을 지나야 하고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는 분쟁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또 봅시다. 이것을 두려워하면 진정한 평화를 얻기보다는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사실은 여러분 숨겨야 하고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회피해야 되고 무시하게 되어져서 오히려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영접 모임을 늘 인도하잖아요. 그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동료들에게 말하는 게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말하지 않는 게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할렐루야. 당연하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신앙인이라는 거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말해야지 내가 그들을 의식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악으로, 오기로, 총 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임한 그 빛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가서면 처음에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선하신 하나님이 분쟁에서 화평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요, 배우자를, 자기 배우, 남편, 아내를 주님 앞에 인도할 때, 우리 교회도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 배우자가 이제 인도해서 주님 앞으로 오게 할 때 말로 잔소리로 인도했다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배우자를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해가지고 잔소리해가지고 뭐 인도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내 아내가 너무 잔소리 심해 내가 할 수 없이 교회 왔습니다. 이런 분 없다니까요. 말없이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화평을 누리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비교회 지체 여러분, 분열과 분쟁 가운데서도 선으로 사랑으로 화평케를 만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때와 시대를 분별하는 제자가 됩시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요. 시작. 누구와 화목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5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다 하겠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통해 비가 오고 날씨가 맑고 덥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비가 주로 어떤 영향을 받느냐면 그 바로 옆에가 지중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잖아요. 그 지중해의 그 습도에 따라서 높은 바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요, 그 구름을 보고 곧 비가 올 것에 대한 일기예보로 알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쪽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이렇게 바람이 팍 불어오면 날씨가 더워질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람은 열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과학적인 정보가 있어서 안 것도 아니라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날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뼈가 쑤시고, 그죠? 뭔가 아프면 뭐가 온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과 바람으로 기상을 예상하고 대비하듯이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분별하고 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그때를 짐작하고 아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도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 뭘 준비하고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손 들고 나가잖아요. 햇빛이 쨍쨍 내리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고 가세요? 선크림을 바르든지, 그죠? 그렇잖아요. 또 양산을 들든지 모자를 쓰든지 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는 결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선지자들 그토록 외치고 예고했던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고난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시대를 분별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57절 5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도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서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 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마치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자기를 이제 고소하는 그 채권자가 드디어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재판장에 지금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법정에서 처벌을 받기 전에 고소한 자와 화해하는 것이 지혜이듯이 재판장에 서면 모든 기회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용서의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갑자기 준엄하신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비의 지체 여러분, 준엄하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판의 때와 시대를 분별하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구원만 아니라 심판도 주러 오신 주님이심을 알고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아직 돌아갈 기회가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감과 조롱과 갈등과 분열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선으로 이기고 화평케 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준엄한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